지금 여기 말고 앞에 처음 안동 궁전 앞에 내용 보면 서재를 가면 서재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 집의 주인들의 그 뭐 초상화도 있고 족보가 쫙 있어 족보. 그래서 그 족보에는 그 사람들 조상들이 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있잖아요. 우리 아브라함은 또 어떤 일을 했고, 우리가 이삭은 어떤 일을 했고, 다윗은 어떤 일을 했고,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런 내용들을 그 족보와 그들이 행한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도 가장 중요한데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당연히 와서 배우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곳입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었죠? 영적으로 무장을 갖지, 투구 쓰고 방패하고 칼 들고 이러고 나가가지고 크리스찬이 교회 밖을 나가서 아름다운 궁전 나가서 만난 게 아볼론이라고 하는 그 괴물하고 정말 피 터지게 죽을 뻔한 그까지 치열하게 싸운 그 장면이 다음인데, 그 나가면 그런 괴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을 하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말씀도 준비하고 단단히 영적으로 무장해서 세상을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있는 이 크리스티아나 그 후와 가족들도 똑같아요. 지금 보면 들어가서 정말 편안하게 잠도 자고요. 네, 이쪽 보시다 보면 이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 방 저 방 여기서도 뭔가 보여주고 자꾸 데려가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용감무쌍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안내자하고 완전 무장한 그 안내자하고 같이 이 방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휴식과 회복과 교육과 말씀과 영적 무장이 다 같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게 지금 우리 이번에 읽었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힘드시지만 말씀 읽어야 되고요. 영적 무장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또한 휴식과 안정과 평안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아름다운 궁전에 이제 사는 아가씨가 3명 있었잖아요. 혹시 이름 기억하십니까? 처음 안내하신 분이 겸손이 있었고, 신중이 있었고, 또 하나 자선, 맞죠? 네. 교회 안내자가 누구냐? 그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했을 때 겸손한 사람이구나. 우리한테 필요한 게 겸손이구나. 또한 신중. 이 신중이 딱 의미가 딱 뭔지는 저도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뭔가 이 마음에 바른 것이 필요하구나. 교회에 이런 내용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자선이라는 것은 섬기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구나, 그런 곳이 있구나라는 게 좀 생각이 되고, 330페이지 한번 볼까요? 내가 이거 보면서 좀 생각이 됐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329페이지 보면 이 크리스티아나와 동행하는 자비라는 아가씨가 있잖아요. 자비라는 아가씨가 밤에 자면서 꿈을 꿨어요. 근데 꿈 꾸면서 보니까 꿈에서 무슨 꿈을 꾸는지 모르지만 밖에서 보니까 막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면서. 그래서 무슨 꿈을 꿨냐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330페이지 그때 하는 한 7째 줄 정도 되는데 그때 있죠. 꿈에서 이제 어떤 날개 달린 분이 와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비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러니까 이 자비가 꿈꾸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탄식하며 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자기 스스로 보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완악하고 내가 이래도 되는가라고 막 울고 있었더니 날개를 날린 어떤 분이 와서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느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한 9째 줄 되는 거 있는 거, 자비야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그래서 제 고민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제게 평안하라라고 말해주면서 눈물도 닦아주고 금가운으로 장식도 해주고 목걸이랑 귀걸이도 달아주고 아름다운 멜리간도 씌워줬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보좌에 앉은 분에게 나아가게 됐고 그분이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맞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이 날개 달린 어떤 분이 누구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그 마음에 탄식하고 있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유래해 주시면서 평안하라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 눈물을 닦아줄게. 그리고 다시 귀하게 아름답게 꾸며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라고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는 게 있어야 돼요. 우는 자에게. 그 운다는 이야기 뭡니까? 회개하고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 주님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요라고 나를 낮추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문제 때문에 회복 그 애통해하고 우는 자에게 찾아와서 평안하고 기뻐하라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요라고 하는 자에게 평안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런 위로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받기 원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은 내가 먼저 울어야 된다. 내가 먼저 애통해야 한다.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다는 것은 내가 부족합니다라는 고백 이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울며 애통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자, 332페이지 보실까요? 이 아름다운 궁전에서 한 달 정도 이제 머무르면서 서로 유익한 시간 가지는데 거기에 신중이라는 아가씨가 크리스티나가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알고 싶다면 아이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요한 내용 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딱 생각되는 것은 뭐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교육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해야 됩니까? 교회가 말씀 가르치고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가 책임지고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정에서 네가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보겠다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가르친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는 확인하고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뿐이지 실제 교육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다음 세대로 믿음의 자손으로 세운다. 정말 마음의 소망이고 비전이죠.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세 가지 그 비전이 있죠. 진실한 성도, 다음이 온전한 가정.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온전한 가정은 부모 다 있고 무슨 뭐 결손 가정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온전한 가정 우리가 해마다 했죠.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가정은 어떤 게 온전한 가정이라고요?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그러한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에요. 그러한 온전한 가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마다 올해 지금 최근에는 많이 못한 것 같아요. 해마다 그동안 가정 세미나도 여러 번 하고 아이들을 정말 어떻게든지 키워보려고 여름 겨울로 수련회 가고 캠프에 보내고 데려가서 저기 선교도 하고 돈 많이 들고 힘들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어린이 설교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경 강좌 따로 하고 남들 안 하는 정말 힘든 일들을 왜 하느냐 하면 이러한 온전한 가정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전체 책임과 많은 비중은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가치고 우리가 중요한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쳐야 다음 세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연초에 우리 송보영 씨 때 새해 어떤 표어와 주제를 이제 자꾸 말씀을 쭉 해오는데 내년에는 이 온전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성경 강좌와 이런 쪽에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원래는 1년에 하나씩 계속 이렇게 돌아왔었는데 최근 한 2년은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 보면서 내년에는 온전한 가정을 주제로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붙잡고 거기에 대한 교회 많은 프로그램도 그쪽으로 좀 더 이제 중심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은 다 컸다? 아니요. 평생 이 부분은 우리가 가야 되고 그 자손의 가정이 또 다른 자손을 낳기 위해서는 계속되는 우리의 가정의 이 사역은 계속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온전한 가정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책임을 다하시기 바라요. 네 자녀가 어디 있느냐는 반드시 여러분 부모님에게 묻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아버지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학교 막 최근에 다녀오셨죠? 얼굴들이 달라 보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진짜 제일 중요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신경 쓰느냐. 학교 교육은 아버지의 무관심이 최고인데 가정교육, 신앙교육은 아버지의 관심이 없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내용들을 요거는 조금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중이라는 분이 야고보에게 이제 그 아들에게 막내 아들에게 물어보죠. 누가 너를 만드셨느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근데 어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창조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그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감독해 하셨고 요한복음에는 성자 하나님이 창조에 같이 참여하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역할로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창조하신 게 천지창조입니다. 이게 정확한 대답을 여기 딱 해주셔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누가 너를 구원해 주시느냐? 여러분을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 우리도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맞는 100점짜리 질문으로 믿음을 고백하려면 그게 어떻게 역할되는구나라는 게 이제는 우리가 좀 고백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십자가가 우리한테 올 수가 없죠.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몸으로 피 흘리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심 죽으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그 다음에 333페이지죠. 그러면 인간이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또한 전적으로 타락해서 비참한 죄인이 인간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정말로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해서 비참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회개해야 되고 그 죄를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 이 내용들이 332페이지, 333페이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을 빌려서 하는 거에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 핵심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천국 334페이지는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나와 있고요. 336페이지 봅시다.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는 그 성경은 이렇습니다. 정확무오한, 오류가 하나도 없는 정확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우리가 혹시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잖아요. 물고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이거 틀렸네. 성경 읽다 보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분에게 지혜를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께. 반드시 성령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경을 그래서 같이 배워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 틀렸다, 이건 잘 모르겠다라고 덮는 책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사람은 땅에 있다가 다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렇게 한 칸 떨어진 다음에 있었죠. 신중 아가씨가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앞으로도 계속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가 밥 잘하고 먹고 공부 잘해라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는 말씀, 가정에서 배우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왜 어머니를 여기다 했습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이 엄마하고만 같이 있으니까 아버지와 같이 있었으면 아버지에게 들어야 되는 말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배우는 말씀 잘 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아버지도 혹시 나는 아니야라고 혹시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미 아버지가 가신 길을 지금 자식들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몇 줄 나름 특히 나 있잖아요. 특히 너희 아버지를 순례자가 되게 해주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도록 해라. 아버지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자식들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 아버지의 책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철로 역정에도 이 연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337페이지 쾌할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순례를 같이 하는 자비라고 하는 그 자매 크리스티아나의 동행자에게 마음이 들어서 연애를 하려고 좀 사귀어보자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계속 만나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보니까 딱 그 젊은이들 하는 거 똑같습니다. 좋아하니까 같이 자꾸 그 있는 곳에 계속 와서 알짱거리고 하는 것들. 자비가 뭘 하면 그곳에 따라가서 보이고 같이 사귀자고 막 하는데 자비가 거절하잖아요. 왜 거절합니까? 이 쾌할이라고 하는 이름 보면 이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밖으로 보이기에는 교양도 있어 보이고 신앙도 있어 보이고 성격도 좋아 보이는데 뭐가 안 맞아요? 네? 네. 믿음이 안 맞아요. 그 안에 참 믿음이 있지 않아요. 쾌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겉만 번지르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 거절하는 거예요. 조건은 좋아 보이는데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요즘 세상 같으면 조건상으로는 아무런 것 없는데 그것 가지고 결혼했다가 신앙의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딱 단호하게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사귀고 믿지 않는 자하고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같이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을 뭔가를 같이 해야 될 때, 인생을 같이 해야 될 때 누구랑 같이 우리가 가야 되느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멍에를 누구와 같이 매야 되느냐?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동역자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렇지 않을 경우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영혼들은 당신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분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그분들을 복음으로 초청을 해야 된다는 게 신학의 바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잘 생각하셔서 이제 자녀들을 이제 앞으로 또 출가시키고 자녀를 키워야 될, 여러분들은 이제 다 하셨으니까 이미 동역자들과 결혼해서 하고 오셨으니까 자녀들을 이제 보시고 이 세대를 또 키워갈 때 어떻게 이게 갈 것인가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339페이지 보면 이 자비의 언니가 후한인심이라고 하는 그런 자비의 언니가 있었죠. 이 자비 후한인심이 아주 야비한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정이 조금 헤어지게 됐는데 그러한 이 야비한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야비하다라는 게 보니까 좀 야박한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마음이 삶이 그래서 베풀고 나누는 것에 굉장히 닫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겉으로는 크리스찬인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만 아는 사람,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구나라고 이 설력정을 기록할 당시에도 이미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인 공의와 사회적인 그런 정의에 관심을 가지고 구제와
섬김에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340페이지. 우리 마태라는 아이가 병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 먹었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살다 보면 우리 특히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은 세상 문화에 휩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길로 잠깐씩 갔다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이켜야죠. 그리고 잘못된 세상 문화 죄악을 먹었으면 우리 안에서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약을 주냐면 설사약 주고 다 빼내라고 토하게 해서 뱉어버리고 깨끗하게 하는데 그 약에 무슨 약을 주냐면 염소피 거기다가 암소를 태운 재 우슬초즙 이게 뭐냐면 다 구약에 정결케 하는 그런 그 정결하게 하는 구약 율법에 나오는 그런 그것들이에요. 거기다가 또 뭘 탑니까? 그것만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율법만으로는 안 돼.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어야 돼. 우리 회개는 복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의 눈물 한 옵. 예, 여기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으면 회개의 눈물 한 옵. 한 옵이 뭐 양이 사실 작고 많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겠죠.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병이 낫는다. 뒤에도 다른 약을 주면서 반드시 회개의 눈물과 같이 먹어야 됩니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밖에 보이는 그런 눈물 아니고 마음의 눈물이. 그 마음의 눈물이 있으면 사실 밖으로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눈물 콧물 다 쏟았다. 밤새도록 떼굴떼굴 굴었다. 그렇게 아니어도 마음에서 정말로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345페이지 볼까요? 아름다운 궁전에서 이 사람들이 뭘 보냐? 앞에 남편은 서재를 돌아다니면서 그 족보와 가게에 적힌 것들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벽장으로 내려가서 그 벽장에 뭐가 있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사과가 아니죠. 어떤 과일인지 모르는 그냥 선악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저 어릴 때도 그게 사과처럼 이야기 많이 했어요. 깨끗 아주 예쁜 사과다 선악과가. 그래서 사과 목에 걸려가지고 목젖이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냥 우리가 편의상 어릴 때 했던 얘기고 옛날 했던 얘기지 선악과입니다. 근데 그 형식은 지금 이야기는 사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장에 뭐가 있냐면 옛날부터 성경에 나오는 그 자료가 그대로 좀 있다는 거. 선악과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야곱의 사다리. 성경에 나오는 것도 쭉 보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족보와 가게에 있던 것들. 그래서 선악과 있고 야곱의 사다리가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닷이 하나 들 닷. 배를 딱 정박시키는 닷. 이 닷은 히브리서 보면 소망의 닷입니다. 소망의 닷이 있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썼던 제단과 칼도 있고 우리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뭐 이렇게 벽장에 막 이렇게 장식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성경의 그 장식들을 보여주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는 거예요. 집에 허락하시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이건 너무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이런 게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혹시 손자들 보시면 이게 선악과야. 뭐 성경 이야기들을 이렇게 집에 꾸며봐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꾸미든 간에 집에서 이 교회나 가정에는 이렇게 실제적인 성경의 말씀들이 보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349페이지 옵니다.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궁전을 지금 떠나죠. 아름다운 궁전 떠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겸손의 골짜기입니다. 여기 보셨어요? 아이고. 여기 아름다운 집을 나와서 겸손의 골짜기인데
겸손의 골짜기의 특징은 뭡니까? 엄청 미끄러워요. 그래서 그리고 경사도 가파르고 쑥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대부분 다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돼 있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그러니까 겸손에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쭉 미끄러지게 된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게 된다. 좀 의미가 있어요. 겸손의 골짜기를 잘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내려간다는 것이 뭐냐 할 때, 정말 내가 정말 조심조심 나 스스로 정말 낮추지 않으면 강제로 확 낮아지게 될 때가 있다. 강제로 낮아지게 될 때는 정말 체면이 완전히 상하게 되는 그런 낮아짐이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 겸손에 실패해서 겸손의 골짜기에서 미끄러지잖아요. 크리스찬도 처음에 겸손의 골짜기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겸손의 골짜기에서 미끄러지면 반드시 만나는 게 누구냐면 아볼로를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겸손의 골짜기를 회복하고 나오려면 엄청난 괴물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큰 창피와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고 나요. 그렇죠? 우리 체면 한번 확 구기면 그거 다시 회복하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그러한 겸손의 골짜기는 아주 조심 내려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좀 하게 되었습니다.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이게 다 보면 이제 시간이 그러니까 357페이지 볼까요? 357페이지. 356페이지부터 봅시다. 356페이지. 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보면 이 죽음의 그네 골짜기로 되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356페이지 그 노래 다음 페이지 다음 줄에 보면 이 순례자들이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섰습니다. 이 골짜기는 막 지나온 겸손의 골짜기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많은 사람들도 증언하듯이 이곳엔 별의별 기괴한 귀신과 악마들이 들끓었습니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구나 다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길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날까 하는데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런데 그것을 무사하게 지날 수 있었던 것은 용감무쌍이라고 하는 안내자가 옆에 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용감무쌍, 성령의 집, 해석자의 집에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전체를 볼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가장 길 겁니다. 그리고 끝났나 보다 싶으면 또 있고 끝났나 보다 싶으면 또 있을 거예요. 그때 늘 이 말씀, 이 장면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용감무쌍이 나와 함께 있다. 영적으로 완전 무장한 성령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이 길은 언젠간 끝날 것이다. 기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357페이지 보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마귀가 중간 밑에쯤 있습니다. 마귀가 내 그 앞을 막아설 때 누가 그 마귀와 앞에서 대적 싸웁니까? 용감무쌍이 마귀 앞에 나가서 대적하는데, 용감무쌍이 마귀 앞에 서니까 신기하게도 방금 잡아먹을 것 같은 그 마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게 마귀의 실체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곧 막 죽일 것처럼 달라붙어도 담대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딱 앞에 서면 마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사자가 다가오죠. 사자가 막 어르렁 거리면서 사자가 달려오는데, 이번에도 용감무쌍이 단단히 체비를 갖추고 달려오는 그 사자 앞에 딱 서니까 358페이지 보니까 슬금슬금 사자가 꽁무니를 뺍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5장 보면 우는 사자가 달려들 것 같이 잡아먹을 것처럼 달려들 것이다. 근데 막상 우는 사자 앞에 딱 서면 우는 사자가 꽁무니를 빼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359페이지) 이런 그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끊임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두 번째 자리죠. 그들이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구덩이도 사라지고 길을 막는 것도 없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그 길을 막는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했는데 그러나 아직 골짜기가 다 끝난 것은 아니다. 이게 절망이라고 가진 절망 여러분에게 하고 절망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 넘어갔다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다음 문제가 또 있으니까 또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마지막 그 그림 옆에 있는 그 문장 볼까요? 하늘나라로 가는 여행 중에 찾으셨습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여행 중에 이런 길을 지나가게 만드신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깨닫게 하시라고. 이 땅을 가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조금 넘어가 봅시다. 367페이지. 저는 이번에 읽은 그 부분 중에 요 대목이 정말로 제일 좀 관심이 갖고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367페이지 보면 누가 나옵니까? 전전긍긍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전전긍긍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죠. 아우 왜 이렇게 전전긍긍해? 그래서 전전긍긍이라는 사람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이 사람은 또 지나가다가 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읽다 보니까 어때요? 끝까지 완주해서 천국까지 가더라고. 이 사람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전전긍긍인데 천국까지 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전전긍긍이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저더라고요. 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전긍긍이 너무 많은 거야 이 안에. 야 이게 참 전전긍긍이 없으면 어찌 갈 뻔했나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안 것이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90% 이상의 전전긍긍에 볼 때 분명히 동감하실 거예요. 전전긍긍이 어떤 사람입니까? 조마조마해서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하면서 정말 그냥 막 마음에 그 부담 가지면서 그러면서도 할 건 다 하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는 붙어 있고 그러면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가다 보면 늦게 가고 천천히 가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꼴이네. 그래도 이 사람이 천국 못 가면 정말 낙심할 뻔했잖아요. 근데 하늘나라까지 가는데 의외로 죽음의 강도 쉽게 건너가고 남들 못 가는 것도 쉽게 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전긍긍을 용감무쌍 성령이 보내신 도우심이 끝까지 데리고 가더라고요. 성령께서 근데 보면 엄청 답답해하죠. 용감무쌍이 한숨 쉬면서 끌고 가고 답답해하면서도 어쨌든 버리지 않고 끌고 가서 천국에까지 문 앞에까지 해서 그 강을 넘어가게 하더라고요. 저는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또한 고만 좀 전전긍긍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렸어요. 전전긍긍이 왜 전전긍긍합니까? 자기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애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는 죄책감이 너무나도 자기를 그 사람을 눌러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만 좀 그 죄 다 없었는데 언제까지 나 거기서 그러고 있을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죄에 눌려서 아직 늘 나는 죄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의 무게는 벗어버리시고 죄인이지만 의롭게 하셨다는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 가지고 살면서 담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안타까운 안쓰러운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산다고 하면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가정이 좀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서 이제 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정말 군것질 하나 안 하고 지금까지 그냥 어쨌든 그냥 정말 그 가만히 집에만 있고 막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통장 하나 딱 내놨어요. 여러분 그 통장 받을 때
참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야 내가 왜 그러니라는 마음은 좀 안 되겠습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더 밖에 나가서 뛰놀고 자유롭게 즐겁게 사는 인생을 더 원하시지, 꽁생원처럼 정말 그냥 그러고 살면서 통장 하나 그 해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그거 내놓는 자체도 물론 귀하고 고마워서 대견하다고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짠하고 안쓰럽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러지 말고 내가 어쨌든 간에 너 하고 싶은 거 해줄 건데 라는 게 부모 마음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어서 전쟁극 보면서 저는 그 마음이 많이 생각이 됐었습니다. 네, 우리 가운데 그런 좀 그 담대함도 좀 있으시고 좀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좀 뻔뻔함도 좀 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전전긍긍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감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시고 의외로 전전긍긍의 담대한 장면이 무엇이었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갑자기 그냥 생각지 않게 온 것이 확 부리고 막 그냥 이게 신앙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것도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로 전쟁긍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안에 추천서를 있으면서도 꺼내지 못하고 문 앞에 가서도 두드리지 못해가지고 밖에서 그냥 벌벌벌 떨고 있고 데리고 와서 들어가 줘야 그냥 간신히 들어가 있고 배고프다는 얘기도 못하고 춥다는 얘기도 못하고 얼마나 성령이 데려가기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한 성령 용감무쌍이 이야기해요. 내가 그 사람 데려가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 전전긍긍의 이야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 보면 이 사람 셋째 줄에 보면 이 사람은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보시죠. 죄책감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예요. 죄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눌려있지 마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기에 376페이지까지 여러분과 같이 제가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다음 주에 415페이지 정도까지 이제 읽어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이제 끝까지 하면 올해 이 책을 이제 끝나게 되고요. 1월 달에는 다른 이제 새로운 책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권 정도만 좀 더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좀 성경 좀 읽었다가 조금 이제 또 다른 계속 이제 이거만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다음에 읽을 책 미리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한 주 동안 또 승리하시고 잘 보내시고 천리역정 사시다가 여러분의 천리역정을 한번 또 써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역정을 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역정 가운데서 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자유도 있게 하시고 평안도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여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길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목장 모임으로 나누고 목장 모임 하시다가 또